할렐루야. 자, 우리 언약으로 생각 키우기 2단원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또 2단원의 전체적인 의도는 어떤 부분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경험 세계 속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역시 하늘의 비밀을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역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디자인해 놓으신 또 결혼 속에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걸 제대로 알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 관은 이 언약을 이 땅의 경험 세계인 이 땅의 경험 세계인 결혼을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른 결혼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어떠한 의미인 줄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시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 참 많죠.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결혼이라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언약적 이 관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질문 보면, 당신은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적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여러분은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은 수업을 위한 준비, 또 여러분 안에 언약적 그 관점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게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이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사랑, 그쵸? 아내도 이 남편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 근데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아내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보호합니다. 아내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내 역시요, 이 남편과 아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아내 역시 꼭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주의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내가 꼭 이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말씀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꼭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보는 그런 관계로 허락하신 것이
결혼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울타리가 되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이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자, 아내는 남편의 성품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남편의 성품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요. 또 아내는요, 남편의 경제력이 얼만큼인가 거기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아내만 그럴까요?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요, 아내가 그래 당신이 여기까지, 그래 당신 뭐 운동 갔다 와, 아내가 허락해 주는 거 안에서, 그쵸? 남편도요, 아내의 능력 안에서, 아내가 집안을 정말 깨끗하게 잘 줘. 그러면 남편은 그걸 누리고 살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내가 성품이 참 좋아. 그럼 남편이 그걸 누리고 살거든요. 남편도 아내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마음이 넓어.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투정을 좀 부리는 거 허락됩니다. 그쵸? 그래도 어떡해요? 아내가 좀 투정을 부려도 남편이 마음이 넓으니까 어떡해요?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남편은 마음이 넓은데 아내가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은지 안 넓은지 난 모르겠어. 나는 우리 남편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남편이 마음이 작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말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남편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쵸? 어리석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남편은 실제로 마음이 좀 작을 수 있어요. 그쵸? 남편이 작아. 이해를 못 해줘. 그러면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상처를 입게 돼. 그래서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남편의 마음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아내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품의 그 넓이 안에서 아내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쵸? 남편의 그 성품 안에서 아내는 따뜻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작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 괜히 욕먹어. 이러면서 얘기 못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남편의 성품의 그 크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남편이 엄청 부자야. 그러면 아내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남편이 되게 부자야. 남편이 엄청 부자야. 그런데 막 1,000원 쓰는 것도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쓴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물론 신중한 것과는 다르죠. 1,000원을 쓸 때도 신중하게,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도 1,000원을 써도 이거는 필요하죠. 하지만 걱정과 근심에 쌓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1,000원을 쓰면 덜덜 떤다. 이거는 막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이거 쓰면 우리 막 없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키 높이가 중요할까? 마음의 높이가 중요할까? 이런 질문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자아이들에게도 이 아내의 정말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중요할까? 이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미 답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접목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이 있을 이 결혼이라는 것을 상상해보고 내가 어떤 걸 지향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지금 능력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채움의 때죠. 능력을 막 키우고 그 능력을 써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이 쓸수록 힘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능력을 막 키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청소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 내가 지금 시간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것, 내가 지금 감정을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것, 내가 지금 학습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키우는 것, 내가 지금 능력을 키우는 이것이 이후에 내가 너무 사랑하면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내가 너무 사랑해서 막 다 주고 싶을 그 배우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자유함의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서 누리는 자유함의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나의 인품의 능력만큼, 나의 건강의 힘만큼, 나의 어떤 경제적 능력만큼, 나의 어떤 실생활 청소의 능력만큼
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럼 내가 우리 아내 쉬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내가 우리 남편 쉬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키우는 그 능력만큼 나의 배우자에게 자유의 울타리가, 넓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걸 아이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힘이 세. 그러면 힘센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아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유, 남편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쵸? 아내가 요리를 엄청 잘해. 그러면은 남편은 막 요리에 대해서 막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서 서로의 성장을 또 도와주게 되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라나는 부분들이, 서로를 사랑해서 내가 안 하던 건데 사랑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시도해서 막 자라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해보자면요. 아내는 남편 한 남자만 사랑해요. 남편은요,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해요. 이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모든 가능성 NO 하고요. 어떻게?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어.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하겠어. 우리는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나에게 허락된 그 배우자 안에서 그 배우자의 능력만큼 자유를 누려요. 남편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 아내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 이것은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그 약속,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의 경제적인 힘, 능력, 그 정도를 누리는 거, 오케이, 그치. 우리 남편의 경제적인 힘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경제적인 그 힘을 누리고 싶어 해. 아유, 그러면은, 어떡해요?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그쵸? 그 바람 피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다 라고 우리의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하나님 부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꼭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 위해 존재하지만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요. 남편은 자신의 온 시간과 온 힘을 다해 아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죠. 아내도 역시요, 자신의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해 남편을 따르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남편에게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약에 남편이 아내인 저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안 좋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꼭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긴 좀 그래요. 부모는 그냥 부모예요. 그쵸? 부모는 자녀가 없었어도 부모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꼭 부모님은 꼭 보면 자녀인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그쵸? 그것처럼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부 서로 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꼭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남편이 꼭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죠. 자기 자신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더 하시기 위해서 이걸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 있는 부모 단계에서도 얘기를 할 부분인데 우리 부모라는 존재에게요. 이 세상에 부모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많죠.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많죠. 그런데요. 다른 어떤 것도 생명과 바꾸진 않거든요. 부모가 다른 어떤 것도 자기의 생명하고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명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거, 내 전부를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거는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잘 못하면 그런 설명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사실 관계이긴 하다라는 거. 근데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이 관점을 가지신 상태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조금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첨언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면서요, 당신은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보자. 이거를 자유롭게 아이들이 펼쳐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이 약간 세상적인 관점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면서 얘 안에는 지금 생각 안에 이런 게 심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기본으로 결혼관에 세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결혼관에 세 가지 전제는 뭐냐면 1번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맨 처음 결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 지금 현대의 결혼식이 이 서양에서 들어온 그 결혼 문화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식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렇죠?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남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요? 이 아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죠. 그렇죠? 아담이 먼저 등장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땅에 그 결혼식 문화이다라는 것도 한번 볼 때마다 생각해. 에덴 동산의 결혼식 이 모습이었지라는 거를 생각해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첫 번째 전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한 남자에게 한 여자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도 아브라함도 왜 아내가 여러 명이냐고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안타깝지만 상황에 의해서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요? 그게 깨진. 그래서 그들이 엄청 어려움 겪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는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다. 그게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겪었는데 나도 겪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라는 그 결혼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가길 바라실 거라는 거. 그래서 타락의 비참함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한 남자에게 한 여자 이거를 지키지 않음으로 겪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결혼관의 3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마 이걸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얘기 못하면 이것도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사전 속으로가 또 있죠. 자, 결혼은 결혼 이렇게 발음은 그대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파생어를 써놨어요. 결혼하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그렇죠? 아이고. 자, 결혼이라는 건 명사예요. 자, 결혼은 명사인데 여기 뒤에 하다가 붙으니까 동사가 돼요. 동사. 하다가 와서 동사가 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요. 하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하다,
공부하다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하다가 와서 동사로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라는 것도 뭐 국어 지식을 중간에 하나 끼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의 뜻은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 언약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성경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 그쵸?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은 결혼을 가벼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그것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거는 심판받을 행동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지금 여기에 성경에 이야기하셨다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곧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라는 거, 성. 이것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소, 그러니까 즉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이 연합하는 자리가 침소죠. 그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결혼을 경히 여긴다는 건 무엇일까? 아이들 뭐 나오겠죠, 대답. 그래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건 뭐 쉽게 헤어진다든지, 그쵸?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그렇게 되는, 정말 참다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아무튼 결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뭐 쉽게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침소를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침소를 결혼하지 않았는데 같은 침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잔다. 그거 더럽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거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침소 더럽힌다는 건 뭘까? 뭐 드라마나 뭐 노래 가사나 뭐 이런 문화 속에서 혹시 그런 걸 본 적 있어? 지금 현 실태는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지금 대학생들은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너는 침소를 정말 거룩하게 끝까지 잘 지킬 자신이 있어? 라는 뭐 이런 걸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생에. 사단이요. 이게 거룩하게 지켜지면 정말 얘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물어오려고 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저는 제가 이제 마사지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막 기도해주면서 마사지를 막 이렇게 해줬는데, 마사지 해주면서 아들아, 너 나중에 여자친구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될까 안 될까? 결혼 안 했는데. 여자친구 몸을 막 이렇게 주무르면 될까 안 될까? 엄마 변태예요. 제가 왜 그래요? 기쁨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야. 라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준이 분명하게 이 부분의 자극은 자꾸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 더럽힌다는 건 뭔데? 왜냐면 내가 그 행동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 더럽힌다는 걸 알아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부부 안의 성은 진짜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 이외에서의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걸 지금 자극을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 봐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여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아.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아. 그리고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를 뭐라고 부르신대요? 너를 이제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헵시바라고 너를 부를 거야. 네 땅을 어떻게 해요?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네 땅을 뷸라라고 한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 못했을까봐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하세요. 헵시바는 바로 뭐예요?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랑 같은 지금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뷸라가 바로 뭡니까? 결혼한 것처럼 된대. 결혼한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름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이 지온이를 헵시바라고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온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온이의 땅은 황무지가 아니야. 지온이의 땅은 황무지가 아니고, 황무지가 뭔지 모르는 애들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황무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야. 지온이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지온이의 땅을 뷸라라고 부르신다.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 뷸라라고 한다는 건, 그러면 결혼한 것처럼,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혼자 있어서는 어떤 사랑의 열매, 즉 자녀를 낳을 수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요, 풍성한 열매를 가져와요. 정말 황무지 같던 우리 인생에 정말 버림받은 자 같던, 그래서 그와 같이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돼. 자, 그런 황무지 같은, 내가 뭘 해보려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결혼한 땅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땅처럼 된다는 거 뭡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결혼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메마른 황무지 같은 나의 인생, 이게 결혼한 땅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엄마 아빠의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인생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얼마나 알고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정도가 다르겠죠. 나는 진짜 이 땅에, 이 정말 타락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아픔을 많이 겪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인생이 내 결혼을 통해서 이 메마른 황무지 같은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이 결혼한 땅이 될 것,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 그와 함께 정말 뷸라를 이루어갈 것을, 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결혼을 기대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면서,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함,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 나를 신부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심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를 헵시바라 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내 남편을 되게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요, 결혼한 땅이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뚫어가면서 어떻게요? 아름다운 인생의 인생의 참 의미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데, 자, 그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황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게 그러하다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심이 그러하죠.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황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내 힘으로는 이게 내가 황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땅이 됩니까? 뷸라가 된다는 거예요. 뷸라. 열매 맺는 땅, 결혼한 것처럼 된 땅, 어떻게요? 풍성한 아름다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심을 고대하게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꿈꿔요. 그렇죠? 결혼에 대한 꿈은 보통 다들 있지 않을까요? 또 안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결혼에 대한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꿈꿀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그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그 안에서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트리플스쿨 시간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나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내가 앞에서 이끌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이 언약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인생 속에 주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나가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기쁨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안 썼네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셔요.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헵시바라고 하시죠. 헵시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땅에 그래서 이 뷸라가 나의 땅이 뷸라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걸 하나님 뷸라라고 표현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혼한 땅이 된다. 황무지가 아니고 결혼한 땅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그걸 얘기 안 해서 다시 잠깐 켰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에 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헵시바라는 단어도 아이들이 기억하면 헵시바 맞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단어를 알아두게 해도 좋겠죠. 나의 땅이 뷸라가 되라고 하신다.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요 시간에 의도가 여기 써 있어요. 바른 결혼관을 배우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대상인 남편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말로만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배우자. 아우 어떤 생각 들까요? 말로는 맨날 사랑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 말만 립서비스만 해. 너무 싫겠죠. 자,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거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사랑한다면 나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이걸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던져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사랑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결혼의 이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사랑의 언약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